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매인데요. 혹시 좀 젊으실 적에 사랑의 매를 좀 많이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에게서부터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좀 많이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맞아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심하게 많이 맞았던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데요. 그때 이제 오락실이라는 거를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와, 신세계인 겁니다. 친구 집에 간다고 하고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이었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친구 간다 그러고 집에 간다 그러고 돈 1,000원을 받았어요. 아빠 그래도 친구 집에 가는데 과자 한 봉지 사가야죠 하면서 1,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락실로 갔어요. 친구 집으로 간 게 아니고요. 근데 다 차마 그 1,000원을 게임하는데 쓰지는 못하고요. 그냥 손에 쥔 채로 저녁 7시까지 그냥 봤어요. 남이 하는 거를. 그리고 보다가 집에 왔는데 저녁 7시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네, 빨개 벗겨지고요. 네,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삶에 없는데 그렇게 맞았고요. 그때 이후로 다 클 때까지 오락실은 근처에도 가볼 생각을 못했죠. 네, 나이 들고서는 가봤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가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매였죠.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그 잘못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잘못을 뭔가 저질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크게 혼나거나 뭔가 큰일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나 보다 하고 계속해서 저지르다가 정말 크게 혼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한테 정말 엄청나게 세게 두들겨 맞는 그런 경우죠. 분명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집트의 온갖 재앙을 불러일으키셨죠.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억압의 자리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나와서 보니까 불평할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민수기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자, 불평의 시작이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간이에요. 이전부터 불평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어쨌든 참 불평이 기가 막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 다 먹었는데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멈추게 해주신 건 좋지만 맛있는 거 못 먹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이가 반찬 투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랑 아내랑 한 번씩 이제 다투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반찬 투정에 굶겨! 그냥 억지로 입에 쑤셔 넣어! 이거지만 아내는 안 돼. 기다려주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씩 해보자. 이거예요. 저랑은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저보다는 제 아내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투정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로 꿀밤 때리시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어 하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18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먹고 배불리 잘 먹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대로 먹어가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여줄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를 멸시했니? 왜 구원해줬냐고 불평을 했어? 그럼 그냥 고기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그냥 먹여줄게. 네, 저랑은 좀 육아 방식이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들을 애기 다루듯이 애지중지하셨어요. 물 달라고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울까 봐 끔찍히도 아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이집트로부터 여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애지중지 키워오셨는데, 이끌어오셨는데, 거기서 네피림의 자손들, 거인들 보자마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없던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또 불평하죠. 민수기 14장 2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뜨리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기껏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을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 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전쟁 겪으면은 다시 도망갈 것 같으니까 다 빙빙 돌아가지고 먹이면서 재우면서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오르십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였으면 정말, 저였어도 그냥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꼭지가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죽인 다음에 너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엎드려져 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봐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또 다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왜 살아있나? 그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말인가요? 기껏 살려놨더니만 아유, 그냥 죽을 걸.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죠.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5절 말씀, 오늘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나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불평들이 한결같아요. 그죠?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맛이 없다. 왜 애굽에서 구출했냐? 차라리 죽이지 그랬냐?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불평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부모란, 저도 이제 33개월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와,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화도 나겠지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성도님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불평과 이 투정들이 아예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다른 데로 데려다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뭐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런 적은 없어요. 치욕적인 어떤 그런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냥 뭐 노예의 삶, 그러나 그럭저럭 익숙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이들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저냥 살만해서 익숙해졌는데 거기를 완전히 나와버리고 다 광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야생으로 나와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삶이 힘들겠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만 봐도요, 여기서 말씀 그냥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하죠.
그냥 힘들어요. 이 말 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바로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일하게 만드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 생활에서 아예 탈피하고 싶다. 아예 벗어나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조차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나아질 것을 바랐던 거예요. 노동이 싫었고 편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냥 상황을 좋아지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벗어나게 탈피시켜 버리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도 쓰실 수 있었겠죠. 바로의 마음을 좀 순화시켜서 일을 좀 줄이게 하시고 먹을 거 더 주게 하고 그런 식으로 처지가 나아지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당히 살만하네, 괜찮네 하고 그냥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너희들이 여기서 그냥 살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봤자 노예의 삶이고 너희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아예 이 시스템, 이 억압적인 시스템, 이 이집트를 아예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삶과 미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겪게 된 광야, 이 야생, 어렵죠. 쉽지 않은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거든요. 상상도 못해본 삶이거든요. 그러니 불평분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그저 히브리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많이 닮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지 않나요?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가 힘듭니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쳤어요. 아파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쩔 때는 그런 부분들만 좀 보듬어 주시고 좀 보완해 주시고 그래서 좀 살만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아예 그냥 그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때도 있어요. 끌고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얹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히브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인도해달래? 그랬죠. 누가 이집트에서 아예 나가게 해달래? 이런 광야로 삶의 질이 더 떨어졌는데, 먹을 거 주긴 주는데 만나밖에 없어요. 물도 달라고 해야 주고 고기 달라고 하니까 주긴 주는데 뭐만 줍니까? 매출하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싫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차라리 옛날이 나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넓은 길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상황이 전부 다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서로 잡히는 게 없고 지금 당장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쉽지 않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투정할 때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불평불만들 많았지만 그냥 어떻게든 조금씩만 에이 그러지 마 하면서 넘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불뱀들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이 자신들의 불평 불만에 대한 어떤 대가, 어떤 경험들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자유롭게 불평하던 그들이 한 명, 두 명 물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들려오고요. 다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회개를 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냥 뭐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본문 우리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봐라.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봐라. 이 보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라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봐라. 이거 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그시 주시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말입니다. 뭘 주시해서 봐요? 불뱀. 근데 이 불뱀이 뭔가요? 그들의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거예요. 이제까지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죄에 따른 대가, 그 결과가 이 불뱀이라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놋뱀을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물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오게 된 이 결과물을 두 눈 뚝뚝히 뜨고 봐라. 너희들이 뭘 잘못한 것인지 잘 생각해라.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던 그 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서 불평불만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인 이 불뱀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모두가 그것을 주시해서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죄 자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침체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자각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잘못하면은요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불뱀이 왔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나무를 봐야 합니다. 그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해서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바로 내 죄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했어야 되는 죽음입니다. 내가 물렸어야 되는 불뱀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의 주께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내 구원자가 그 자리에 계세요. 그게 내 죄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장대를, 그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지금 내 죄의 대가로 걸려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분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뇌리에 박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과 다름없이 살며 사는 그 삶을 그냥 계속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 혹은 입에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 그 불평과 그 불만들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부활 이전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셨지만 그 이김 전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는 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평생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 이 생각을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로 대변되는 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아들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을,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행복함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